자, 오늘은요 시편 64편이죠. 시편 64편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해각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행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혀를 다스리는 삶이 제목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시편 64편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행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예, 악한 혀를 행한 자가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교재 내용 읽어볼게요. 말은 인생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뿌리느냐 나쁜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열매와 방향이 달라진다. 다윗은 혀를 악하게 사용하는 대적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다윗의 원수들은 사전에 다윗을 칠 말들을 연마하여 화살 같은 독설로 다윗을 공격했다. 심지어 그러한 악한 일을 장려하는 말까지 한다. 그들의 말이 어찌나 악독하고 무시무시했던지 다윗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며 울부짖는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저 스스로 파놓은 독설의 함정에 빠져 멸망케 하셨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여러분들 한때 욕이라는 것이 욕쟁이 할머니 해가지고 좋은 음식, 맛있는 유명한 음식점 가면 이렇게 욕하시면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욕한다라는 것이 마치 장난처럼 여겨지고 또 정겨움처럼 이야기되는, 그렇게 막 풍자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욕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면 그 잘못을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에게 욕을 하고 미움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을 해치는 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고의적인 악담이나 안 좋은 말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나 구역 식구 등을 어떻게 하면 책잡고 망신을 줄까? 심지어는 너 어떻게 넘어뜨릴까? 서로 의논하고 수군거리지는 않는가? 그 말 잘했어.
내 속이 다 후련할 정도였어 라고 격려하지는 않는가? 농담한다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조롱하고 말끝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 희망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자. 그리하려면 우리의 혀를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담근질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데 힘쓰자.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희망 넘치는 인생으로 높여주신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누구나 이 말씀에 동의 안 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지어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또는 구역 안에서 관계 속에서 분명히 말에 한 번 정도는 상처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 내뱉으셨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고 누구나 피해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가는 말들이 있어요. 또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을지라도 누군가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에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가장 먼저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 중에 하나도 방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에 복음 또한 언어로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바꿔주시는 것 언어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혀의 습관은 어떠한가? 나의 말은 어떠한가? 제가 정말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배우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꼭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욕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참 자라오면서 진짜 욕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막내는 조금 예외가 있죠. 왜냐하면 이 경계심이 막내로 갈수록 떨어지셔요. 그죠?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막내는 봐주죠. 그래서 막내는 어릿광을 많이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장남이에요, 막내예요? 네, 제가 막내죠. 그래서 그 경계성산에서 조금 빠졌었어요. 여러모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장난치는 게 여러모로 좀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심케 하신 게 있었어요. 저를 찬양대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 한 입으로 두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거친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주님이 제게 주셨던, 제가 고백하셨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군대를 가면서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입술에 제일 먼저 등장한 말이 씨였어요. 씨. 뒷단어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뒷단어는 안 나오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막 뭐 이렇게 근무 쓰고 막 그러는데 화가 나는데 아이 씨가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 말 끝에 그 단어가 붙는 거예요. 뒷단어는 안 나왔어요. 진짜로 안 나왔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교제와 성령님과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약해지고 제 입으로 세상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언어를 정죄하게 하시고
언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면 아멘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소제목을 하나 붙인 게 쉐마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약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의 히브리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중심을 다루는 세 가지의 단어. 제가 가끔씩 꼭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쉐마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마지막 세 번째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라. 자, 우리 언어 시간이니까 우리 언어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2개 국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까지 하시는 거죠. 쉐마, 헤세드, 슈브. 이 세 단어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전체는 헤세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가셔서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헤세드. 또 하나는 슈브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헤세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돌아오라. 내가 은혜의 길을 열었고 내가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계속 여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했으나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 슈브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슈브와 함께 이야기하는 말 나오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나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심판하세요. 다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를 늦추세요. 그러나 결국은 심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마지막 단어가, 그리고 가장 원래는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 단어는 슈브예요. 슈브. 들으라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구약 또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시작일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구원은 입술로 고백하여 쉬는. 듣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구약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라.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노 야훼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시작이에요. 쉔마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말을 너희 이마에 매며 팔에 두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여기 이마에 절기가 되어지면 그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띠를 띱니다. 그 상자를 딱 열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쉔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에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이죠. 쉔마라는 명령어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참으로 들었구나가 돼요. 첫째는 듣는다라는 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환경을 잘 살펴서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오늘 짜증내지? 남편이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막 이야기해. 근데 언성이 평상시랑 다르게 굉장히 언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듣는다라는 건 그냥 그 소리 올려서 듣는 게 아니라 왜 남편이 오늘은 언성이 높지? 하고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 짜증을 내니까 왜 들어오자마자 짜증이야? 이러면 안 듣겠다라는 거죠. 듣기 싫다라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 듣는다는 건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음성으로 얘기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사정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쉔마는 이해하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전후 사정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한 구절 뚝 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단어들이 들어있으면 뚝 띄어요. 그래서 그 구절 하나만 딱 갖다 대밀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새벽에 한 구절 읽어요? 아니죠. 한 장을 읽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을 줄 때에 앞뒤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잔인해? 이렇게 뚝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멸함이 무엇인가는 심지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것,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듣는다는 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들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 너가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구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엄마 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왜 싸웠어? 하고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이 먼저 되어주는 것이 좋은 거죠.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랑 대화할 때 제일 남자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꼭 정답을 얘기해 주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예를 들면 설거지를 못 해놨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좀 찌뿌둥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그러면은 병원 가? 약국 가?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시죠? 어디가 불편한데? 힘들었어? 그럼 내가 저거 할게. 뭐 이런 내 편이 돼주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정답쟁이가 됐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병원 갔어? 아니, 왜 안 갔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면 오히려 뭔가를 해주고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는 동의함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할 때에 올바로 들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쉐마는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해도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쉐마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이해해줬고 동의했구나를 마지막에 뭘 통해서 하느냐? 그 말대로 행동했느냐 안 하느냐예요.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다 들어놓고 이해한다라고는 말을 해놓고 반대로 가버리면 안 들은 것이죠. 심지어 앞에 했던 말, 아멘이라는 말, 앞에 했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아멘했다면 살아갈 때에 너가 정말 내 말에 쉐마 올바로 들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단어가 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스토킹을 많이 당했으면 그 말하는 것에, 자기를 공격하는 말들에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쉐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말에 쉐마 들으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쉐마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말하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너의 힘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가 아파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세상 뜻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이 불이익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수하는데도 좋은 것을 돌아오지 않네요. 하나님, 그래 너가 의롭게 사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 내가 움직이겠더라.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화살같이, 칼같이 나의 목숨을 노리는 말들로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에 쉔마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 화살을 너희에게 돌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쉔마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만 쉔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너희의 말에 쉔마, 나도 너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다윗아 힘을 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속상하실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여 하고 찾는 그 자리마다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쉔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외침과 저희들의 간구를 쉔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이 은혜의 마음을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영규와 아버지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